오늘 주일 예배는 서둘러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도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거나 우울해하면 안 된다. 성도는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느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꼴을 많이 보잖아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느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울해하면 안 된다. 기분이 다운되면 안 된다. 이건 틀린 말이죠. 즉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병원을 나서면서 비실비실 웃는다. 푸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웃는다. 이건 미친 거죠. 실성한 것입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무엇보다 우울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 우울증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요. 커튼을 밤낮 쳐놓고, 그것도 검은 커튼을 밤낮 쳐놓고 습관적으로 방구석에 쭈그리 앉아있는 분들, 또 주구장창 슬픈 음악만을 틀어놓고 청승을 떨고 있는 분들, 또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추억, 트라우마를 자꾸 떠올리면서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학하는 분들, 혹은 그놈 죽여버릴 거야, 내게 상처를 준 그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계속 분노를 축적하는 분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울증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울증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 이건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닙니까?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죠. 즉 우울이 지속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우울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 역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사람, 우울증이 걸려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평안이 무엇이냐? 아무 일 없이 무탈하다, 마음이 여유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이런 맥락에서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 아니고 우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서둘러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 본체, 핵심, 알맹이는 영혼인데 지금 이 영혼이 무엇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육신과 함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몸이 좋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도, 정신적인 상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육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기분 좋게 잘 먹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 줄 아십니까? 실현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인을 차버리면 몇 킬로 빠질까요? 내가 애인을 차버리면 대략 0.5kg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이면은 몇 킬로 빠질까요? 평균 2kg에서 무려 10kg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청년사역을 할 때 예쁘장하게 생긴 20대 여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한 달 보름 만에 7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된 영문이냐 물어봤더니 그놈에게 차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이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핵심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를 보강해야, 육체의 힘을 길러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 먹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약도 부지런히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거 참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도 좋지만 약의 힘을 빌려서 일어서는 것도 나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육체를 보강하라.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육체의 힘을 길러라.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애를 써라.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지금 너무 다운이 돼서 밥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먹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기입니다. 그러면 용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란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사시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나를 버릴 것 같고 친구가 나를 버릴 것 같고 동료가 나를 버릴 것 같고 건강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고 노후가 불안하고 얼마든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두려워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두려워도 두려운 가운데 일상의 삶을 계속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다니던 병원 계속 다니고 먹던 약 계속 먹고 또 주기적으로 마트도 계속 가고 또 가족을 위해 반찬도 계속 만들고 직장도 그만두라 할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계속 다니고 또 시간이 남아돌면 오늘 외운 거 내일 까먹더라도 한문이라도 영어 단어라도 계속 써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두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일상의 삶을 계속 사는 것, 계속 살아내는 것, 그리고 두렵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신앙생활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두려워하시되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이것저것이 두려워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신앙의 불도 꺼뜨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우울증을 극복해내시고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아하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급
우울해졌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청승을 떨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랬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엘리야의 발걸음을 계곡이 있는 산으로 이끄셨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해지면, 기분이 다운이 되면 바다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즉 등산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션부 곧 바다 조망권을 다들 선호하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하게 살려면, 특히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려면 마운틴 뷰, 산을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가 핵심 단어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무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즉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교제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고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혼자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 지 혼자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주면, 여유 시간이 많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 의미 있는 생각, 좋은 생각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김 집사가 나를 버렸어, 박 집사가 나를 버렸어, 홍길동이가 나를 버렸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안 버렸는데 지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에 늪에 빠져서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와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횡하니 가지 마시고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시고, 커피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시고, 또 중보기도도 요청하시면서 짧게나마 교제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우울을 방치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자녀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역시 중요하겠지요. 두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좋은 생각이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으로 가든지 등산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꾸 찾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이, 곧 성령의 기운이, 영적 에너지가 우울증 때문에 시들시들해진 내 영혼 속으로,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산을 즐겨 찾거나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셔서, 이런 구조를 만드셔서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우울 모드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하느냐 하면, 사람이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혼자 우울한데, 내 혼자 아픈데, 이 상처를 누가 알아주랴 그러면서 내 혼자 아픈데, 내 혼자 괴로운데, 내 혼자 다운이 되어 있는데 왜 주변이 괴롭지? 내 문제인데 왜 주변이 괴롭지? 마누라가 괴롭지? 신랑이 괴롭지? 동료가 괴롭지? 목사님이 괴롭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다운되면, 우울증이 빠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서둘러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 곧 하나님 자녀 된 모습,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속을,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내가 우울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곧 진리는 무엇이냐? 항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는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진짜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에 이 우울한 감정은 가짜야. 우선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 모습은, 우울증에 걸린 내 모습은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본 모습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마귀에게 공격당한 모습이야. 시험에 빠진 모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이 모습은 가짜야. 가짜야. 우선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다운됐을 때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 멍하니 있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신기한 약품 하나를 봤는데 검은 물에 이 약품 몇 방울을 떨어뜨리니까 서서히 물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이 가득하면 여기에 내 마음속에, 내 내면세계에 말씀 방울을 자꾸 떨어뜨리라는 것이죠. 즉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점점 우울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에 우울이 가득해지면, 기분이 다운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우울을 방치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100번, 1000번 많이 읊조리면 많이 읊조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진짜이고, 말씀은 신비이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마침내 우울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울한 감정이 휩싸일 때 우선 이건 가짜야 라고 선포한 뒤에 그 다음 진짜인 능력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신비의 말씀을 자꾸 읊조림으로 우울을, 흑암의 세력을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맑은 기운을 몰고 오는, 맑은 기운을 몰고 오는 곧 생명을 퍼뜨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1등급, 2등급 내신 성적이 우수한 그런 인물인가? 우리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도대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모세의 가방 못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힘센 아이들 가방 들어주는 좀 모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덜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어설픈 아이들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유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성격도 매우 소심했거든요. 우울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작은 성인 여리고성, 이 성과의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이 아니죠.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이죠.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를 앞두고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또 민수기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다음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가서 치자, 가서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다스리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말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외향적 성격이었던, 활발한 성격이었던 갈렙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갈렙 옆에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 생각에도 갈렙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소심쟁이였다. 우울기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기도 제목 삼았고 무섭게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 전쟁은 거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브온 골짜기에서 승기를 잡고 아말렉을 몰아낼 때에, 아말렉을 쫓아낼 때에 그만 날이 어두워지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의 기도대로 태양이 멈추었죠.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시간은 흐르게 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한창 전쟁 중인 기브온 골짜기의 시간은 흐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기도 제목 삼고 무섭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급기야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 우울기질이라 할지라도 무섭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섭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우울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등산을 즐김으로 우울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울증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지만 용기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또 계속해서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울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는 아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짜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렇게 선포한 뒤 말씀을 자꾸 읊조림으로써 마침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여 역사하여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밝은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을 퍼뜨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심쟁이, 내성적 성격, 우울기질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또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섭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하늘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